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말씀 계속 들어갑니다.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자, 말씀은 단 2절입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말세의 징조와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황색 말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알아야 이 시대에 사는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황색 말도 마찬가지로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입니다. 자, 흰 말은 무슨 운동? 네, 복음주의 사상 운동.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자본주의, 물질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 계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입니다. 계율주의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이 말의 색채에서도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이렇게 단색으로 나와서 분별하기가 쉬웠는데 이 마지막 말은 청황색, 이중적인 색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이 청황색 말은 4대 병마 중에서 가장 끝에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와 있는 말세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적인 색채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세력.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속이고 그 다음에 타협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이런 세력을 가리켜서 계율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무슨 세력? 청황색 말, 이 사상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병마는 그 근원지가 어디라고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들었습니다. 4대 병마의 근원지는 선지서 중에서도 스가랴로 가야 된다 그러셨죠. 자, 그러면 청황색 말에 등장한다는 예언이에요. 예언. 자, 이 예언은 스가랴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스가랴 6장 1절로 3절, 스가랴 6장 6절로 7절에서 청황색 말 등장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없는 성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병마의 근원, 시작은 스가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장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아멘. 네, 스가랴 1장 8절에서 청황색 말 등장 예언을 자마라고 보았습니다. 자마, 자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룽지고 건장한 말, 무슨 말이? 청황색 말이. 자,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6절로 7절에서도 3절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6장 6절로 7절입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네, 건장하고 어룽진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병마 중에서 이 마지막 나오는 청황색 말에 대하여서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자마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어룽지다, 그 다음에 건장하다, 건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청황색 말, 괴율주의 정책을 일으키는 세력이 가장 아주 강대한 초강대국으로 나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대 병마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나오는 청황색 말이 때가 되면은 아주 강력한 초강대국으로 나와서 이 땅을 한번 지배해보는 그런 세력으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무엇이고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진리다. 네, 그러면 성취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무슨 말로 청황색 말의 등장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어룽지고 건장한 말 자마의 등장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 괴율주의 정책 운동이 활발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이 등장해서 자기의 사상 운동을 마음껏 펼치는 겁니다. 마음껏 펼친 결과 또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목적, 무엇을 이루려고 청황색 말은 나왔는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려고, 수정통치 시대를 이룰 목적으로 청황색 말이 등장해서 자기의 사상을 활발하게 펼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수정통치 시대의 특징을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수는 한문으로서 짐승수예요. 짐승수. 그래서 이건 뭘 가리키냐면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전 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의 등장은 결국 무슨 시대를 가져온다? 수정통치 시대를 가져오고, 그 수정통치 시대가 열려질 때 이 청황색 말이 최고의 지배자로 나올 것을 오늘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병마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그럼 왜 청황색 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함께한 역사가 넷째 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청황색 말은, 자 요한계시록 6장 7절, 청황색 말은 넷째 인을 뗄 때 등장한 세력으로서 청황색 말 이상의 다른 어떤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 함으로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오라 했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진리적 축복,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생물이 왜 여기에 개입이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 속에 또한 생명의 기운이 역사해서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넷째 생물은 이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인을 뗄 때에는 넷째 생물이 오라 하는 음성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넷째 생물은 무엇 같다?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도 앉아 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무엇하는 날아가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한 역사입니다. 그럼 이 독수리, 넷째 생물 독수리가 왜 청황색 말 등장하는 일에 개입이 됐는가? 그걸 또 우리가 알면 큰 깨달음과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독수리가 말세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본문만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독수리 등장을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고 또 넷째 생물이 함께 했는데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적 축복은 뭐냐 하면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향상하는 영계 축복받아서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자, 영계가 향상하게 되면 그 영계의 차원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청황색 말이 이끌고 나오는 괴율주의 정책에 속지도 말고 그 괴율주의 정책에 미혹받지도 말고 그 괴율주의 정책과 타협하지도 마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읽어보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간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향상하는 영계 축복입니다. 높은 차원의 영계. 그러니까 영계도 무엇이 있다?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을 받으면 자,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일단 멀리 봅니다. 높이 올라가면 또 넓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분별력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분별 없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을 받아서 높은 차원에 도달해서 청황색 말이 이끌고 나오는 이 괴율주의에 무엇하지 말자, 속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또 타협하지도 말고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청황색 말이 가장 주의할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무엇 있는 사람? 분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도 분별하고
말씀도 분별하고 종도 분별하고 교회도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 독수리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차원의 영계 축복, 네,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분별 있는 삶을 삽시다. 예, 그렇게 되면 절대 우리가 어떠한 비진리에서도 미혹을 받지 않고 진리 편에 서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7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에 들어가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랬죠. 자, 앞에 나온 검은 말은 오라 하니까 나오던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붉은 말도 오라 하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했는데 오직 흰 말만은 뭐예요? 있는데 있으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 정마의 3세력과는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8절로 들어가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그 탄자의 이름이 무엇이라? 네, 무슨 말 탄자의 이름? 네,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이럽니다. 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죽고 싶은 분 아무도 없죠? 어머,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죽고 싶은 분 없지요? 예, 아무라도 누구라도 오죽하면 3대 거짓말 중에 뭐가 있다고? 예, 나이 든 사람이 죽고 싶다는 것 말짱 거짓말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따라가면 죽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흰말이 이끄는 복음주의 운동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이 역사가 흰말이 이끄는 복음 운동입니다. 근데 그 운동과는 전혀 반대가 청황색 말이죠. 왜?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까 쫓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그 복을 주시는 복음 운동이 흰 말의 운동인 겁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은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주의할 세력이 청황색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죽이느냐? 그게 8절 맨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맨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죽이는 방법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되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세력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별하기도 가장 어려운 게 청황색 말입니다. 왜? 어룽어룽한 색깔이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청황색 말에 대한 진리를 바로 공부하면 이거는 바로 분별이 되는 그런 세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사망이니 그 다음에 사망, 죽는 것도 못마땅한데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영 우리 복음하고는 안 맞는 세력인데 또 뭐가 뒤따르더라? 음부가. 그럼 음부는 뭡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또 잘못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도 못 가고 낙원도 못 가고 음부로 가니까 이것은 완전히 버림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음부라는 말씀이 이사야 5장 14절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자 22절로 23절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음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계시록 1장 1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열쇠가 들려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주권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의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망과 음부의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도 없고 음부도 필요 없는 그런 정한 때가 오면 사망과 음부의 최후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아멘. 자, 사망과 음부를 어디다 넣으신다? 불못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불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따라가면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가고 또 그 음부에 있는 자를 살리는 부활이 있으니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인 겁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 들어간다고? 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할 세력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탄,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을 공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흰 말도 말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도 탄자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붉은 말의 이름과 검은 말의 이름은 왜 발표를 안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오전에 공부 배웠습니다.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야합해서 나온 세력이 청황색 말이라 했죠. 그래서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어차피 합쳐져서 청황색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과 검은 말 탄자의 이름은 결국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 사망에 속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 탄자라는 말씀은 나왔지만 흰말 탄자라는 말씀은 나왔지만 이름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밝히지 않으니까 영원히 없는 게 아니죠. 예, 6장 2절에서 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막 몰고 가는 이런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6장 2절에서 탄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성경을 열린 안목 신령한 눈을 열어 보면 이 흰말 탄자의 이름은 꼭 개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백마 타신 심판주의 이름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 13절에 보면 자, 그가 심판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네. 백마 타신 심판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6장 2절에 흰말 탄자 이름이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생기바람을 넣어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 받으면 공기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엇도 함께 생기. 우리가 이렇게 공기만 흡입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씀 속에 역사하는 진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함께 들어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흰말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흰 말이요 백마가 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잘 보세요. 자, 끝까지 남은 세력 4대 병마 중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말은 딱 두 세력입니다. 청황색 말과 흰 말이에요. 왜냐하면 붉은 말과 검은 말은 이미 어디에? 청황색 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은 청황색 말, 죽이는 운동, 그리고 흰 말, 백마가 이끄는 생명, 살리는 운동, 이 두 가지 길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네 가지 사상이 등장해서 저마다 사상 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은 네 가지 사상 중에 어떤 사상이든지 자기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추구하고 그걸 목적 삼아 가게 되어지는데, 청황색 말을 모르게 되면 그냥 쫓아가다 보면 죽어서 음부에 이르러서 불못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4대 병마의 비밀을 바로 알면 우리는 절대 무슨 길로 가지 않고 죽이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 역사는 흰말 백마, 기독교 2차 복음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두 세력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가지만 결국 청황색 말 탄 자도 어디로 간다? 죽어서 음부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는 거는 무엇만? 흰말, 백마, 타신 예수님만 남으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세력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무슨 말? 흰말, 백마, 그것은 뭐라고? 복음 운동하는 이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흰말도 주의해야 할 세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보세요. 흰말, 백마가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흰말, 백마가 붉은 말과 타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청황. 흰 말과 붉은 말이 타협을 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음녀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왔죠. 타기 전에는 교회였습니다. 살리는 교회. 그런데 붉은 말을 타고 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변질이 돼서 심판받을 음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시대에 흰 말을 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흰 말이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바로 되어 있어야 붉은 말 세력을 분별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붉은 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 붉은 말과 타협하는 즉시 신앙의 정절을 훼손하고 잃어버려서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음료 교회는 용공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흰 말이 뭘 주의해야 되냐면 검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붉은 말 탈 일은 없죠. 붉은 말 탈 일은 없어. 왜? 기껏 믿고 심판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붉은 말은 확실히 NO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사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검은 말입니다. 왜? 검은 말은 뭘 들고 나오니까?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미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흰 말이 검은 말과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가 하면 현대판 발람이 되는 겁니다.
현대판 뭐가 된다고요? 발람. 네. 뭐와 적당히 타협하면 네, 물질 만능주의를 주장하고 나오는 검은 말과 적당히 타협하면 이 발람같이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한번 요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물질에 대한 미혹을 벗어나야 될 지도자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훗날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는 아주 그 오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 흰 말은 아주 조심해서 붉은 말이 슬쩍 내려앉아도 흰 말은 이미 아닙니다. 또 흰 말에 검은 말이 슬쩍 들어앉아도 흰 말은 이미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검은 말 사상을 주의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본캐, 부캐 그런 말 잘하죠. 우리의 본캐, 우리의 원래 나의 정체는 사명자. 그리고 내가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직업을 가지면 그게 부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면은 뭐가 될 수 있다고 현대판 발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흰 말로서 흰 말에는 작은 티끌이 하나 안 줘도 이미 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6장 8절로 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는 뭐요? 청황색 말 운동에 참여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청황색 말은 등장도 사망, 끝도 죽이더라. 살리는 역사가 전혀 없는 게 청황색 말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랬습니다. 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디로 갔다 와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과 요한계시록 8장 7절 여기를 다녀와야 요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아멘. 붉은 말이 등장해서 큰 칼, 무력을 들고 나와서 그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킨 결과로 뭐가 됐습니까?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나팔로 치면 첫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적인 서기 뭐 이런 걸로 하면 이것은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라고 하는 왕조 국가가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큰 칼, 무력을 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구 땅 3분의 1을 전체 공산화를 시킨 거죠. 이러면서 발생된 게 뭐냐면 소련 연방공화국입니다. 소련 연방공화국. 자, 이건 뭘 가리키냐면 소련이 무력을 들고 나와서 그 동유럽, 소련의 주변에 있는 동유럽 국가나
주변의 아시아 국가를 다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소련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죠. 그 결과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라고 하고, 철의 장마를 둘러서 동서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돼서 왕래가 없던 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소련의 그게 막강한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붉은 말이 첫 등장해선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 붉은 말이 깔려 있죠. 붉은 말이 깔려 있다는 게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할 때 검이 나옵니다. 그 검이 붉은 말이 들고 나오는 무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는가 하면 1991년에 소련의 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소련의 패망. 소련의 패망과 동시에 누가 다시 등장해요? 러시아. 옛날에 쓰던 러시아 국호를 다시 붙여서 지금도 러시아란 말을 쓰고 있죠. 지난번에 TV 토크쇼를 보니까 어떤 이 러시아인을 소개하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련의 시대도 겪었고, 자기는 이 소련의 시대를 지나서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련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막강했는데 그 혼자 고립된 동서냉전 시대로 왕래가 없다 보니까 고립을 불러오면서 점점 이것이 쇠락해지는 거죠. 뭘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립된 상태로 있으니까 점점 힘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이제 붕괴가 되고 다시 옛날에 썼던 국호 러시아를 쓰게 된 거죠. 이러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소련 연방공화국을 해체하는 겁니다. 다 해체해서 독립국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다 보니까 3분의 1에서 얼마로? 4분의 1로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4분의 1로 축소가 되었다. 뭘로 인하여서? 소련 연방국을 해체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 독립을 시켜주죠. 뭐 헝가리라든가 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많은 나라가 이때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계시록 6장 8절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서 동서냉전 시대는 지나가게 하시고 무슨 시대가 옵니까? 동서타협의 시대. 복음에서는 타협의 시대라고 하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동서화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타협의 시대가 되면서 이 철의 장막을 해체하면서 이제 교통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런 역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뭘 받아들입니까? 검은 말이 이끌고 나오는 물질의 그 역사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딱 문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 자본주의 물결이 물밀듯 들어간 겁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상징은 청바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러시아의 유명 호텔에 가면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그 나라의 후식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러시아가 이 철의 장막을 해체하면서 타협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검은 말 물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동서타협의 시대가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가지는 않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거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긴데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동서타협의 시대가 어느 정도 가지만
이 동과 서는 이 사상의 질 자체가 틀려서 이게 다시 나누인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냉전 시대. 처음에는 무슨 시대였고 그냥 동서 냉전 시대였는데 이제 타협의 시대를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전혀 합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합쳐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것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되었다는 신호탄이 있어요. 그 신호탄이 뭐냐면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크림 반도를 합병했죠. 크림 반도는 어느 나라 영토? 그렇지, 우크라이나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자기네 걸로 다시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신호탄이 바로 크림반도 합병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어진 것이 2022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한참 흐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의 결과는 뭘 가지고 오냐면 중동 전쟁을 가져오는 겁니다. 뭐가?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결국은 중동 전쟁을 가져오죠. 중동 전쟁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중동 전쟁의 결과로 가져오는 게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함으로? 북방왕 러시아가 승리함으로 이 수정통치 시대를 가져오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오다가 그 극단적인 냉전 시대의 꼭지점, 그게 뭐냐면 중동 전쟁인 거예요. 중동 전쟁은 남방왕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가 북방왕에 대해서 붙는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 있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북방왕의 승리로. 그래서 북방왕 러시아가 이제 승리를 함으로 가져오는 것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서 이 청황색 말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로 13절 같은 뭐가 됩니까? 여덟째 왕이 되는 거죠. 네, 누가? 청황색 말 세력이 결국은 수정통치 시대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덟째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여덟째 왕을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7장 8절과 11절에서 작은 뿔의 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9절에서 독사와 불뱀이 등장해서 더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여덟째 왕은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황색 말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축소된 것 같아서 힘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큰 말을 하게 되고 그 이 힘이 다시 회복이 돼서 결국은 중동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그 결과에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면서 본인이 여덟째 왕이 되지만 3년 반이 지나면 어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청황색 말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황색 말은 뭘 이끌고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청황색 말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축소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힘을 비축해서 여덟째 왕으로 나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결국은 뭘로 끝나는 겁니까? 죽이더라.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로나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죽이는 수단이 뭔가 하면은 검과 이랬습니다. 검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자, 검으로 죽인다는 것은 오전에 말씀 배웠어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말 탄 자가 들고 나오는 게 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서 죽인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아멘. 그 검이 바로 이 청황색 말이 들고 나와 죽이는 검과 같은 역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년으로서 죽이더라 이랬습니다. 자, 4대 병마 중에서 기근과 흉년을 가져오게 된 동기가 있죠. 무슨 말이? 검은 말. 네, 검은 말이 흉년을 불러오게 된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등장하는 검은 말로 죽인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아주 적은 소량의 곡식밖에 사지 못하는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은 검은 말을 상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색 본체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 청황색 말은 무엇이든지 다 죽이는 역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는 짐승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의미하는 역사가 뭐냐면 13장 11절로 18절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짐승의 표 666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청황색 말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때가 수정통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것은 짐승표 666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짐승표 660으로 뭐 한다? 죽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본문에서는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지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짐승표는 불못, 지옥에 가는 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짐승표를 받으면 어디 간다? 불못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황색 말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요 말씀 안에, 땅의 짐승으로서라는 요 말씀 안에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이 청황색 말이 뭐로 나온다? 정치적 지배자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덟째 왕, 작은 뿔, 독사, 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잘 보십시오. 자, 청황색 말은 뭡니까? 죽이는 운동이라 했죠. 그런데 그 청황색 말 안에 붉은 말도 검은 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살리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왜? 흰 말까지도 적그리스도로 몰아붙여서 그걸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가면 우리 시대에는 살리는 역사는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흰 말탄자에 대한 분별이 확실해서 이것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사는 길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흰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몰고 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비진리와 타협하게 하여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 그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진리에 속지 말라고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 받아서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비진리와 진리를 딱딱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 안에다가 안전 조치를 다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역사, 죽이는 역사가 계시록 6장 4대 병마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의 사상운동에 합세를 하고 거기에 함께 우리가 참여를 해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흰말 탄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게 우리 신앙 사상이 돼야 살리는 길로 인도,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시다. 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살리는 역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흰말 탄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해주셨죠. 첫째는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다. 화살도 찾아주셨죠. 그 다음에 면류관, 단수다 복수다 원어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다도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발악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 이기고인 것이고 또 이기려다는 2차 복음 운동, 말세 복음 운동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흰말탄자는 예수님이시다. 네, 이런 진리의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진리가 더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항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의 인도만을 받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비진리의 세력을 진리로 이겨낼 수 있는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에도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기도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우리 시대에 기도의 달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